안녕하세요. 진성식 전도사입니다. 어느덧 봄이 지나 녹음이 풍성한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초록초록한 나무들과 그리고 산과 사내들에 많은 풀들이 자라 있음을 봅니다. 살아있는 에너지가 가득한 계절인 여름이 다가오면서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도 이렇게 여름과 같이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 에너지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5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듣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했던 말이든 사소한 행동이든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오해를 받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억울함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는 아무런 행동과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 때라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을 만한 비난과 저주의 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명예가 훼손됐을 때는 법으로 해결하라. 그러면 너를 훼손한 사람에게 마땅한 벌을 주겠다. 그렇다면 다시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과연 정말 완벽한 해결 방법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동일하게 다윗의 삶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시편 7편에서는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 다니는 그 다윗에게 베냐민인 구시가 저주와 욕을 퍼부은 다음에 다윗이 쓴 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에 살펴보면 다윗은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억울하지만, 분하지만, 화가 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나서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참된 위로를 받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 가운데 심판자로 서시사 그 가운데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의 믿음이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많은 비난과 비판과 욕과 저주를 들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사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사 우리와 그 비난하는 사람 사이에 공의를 행하시며 화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나눔은요,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눔은요, 나를 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 가운데도 희노애락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기쁠 때가 있었고 화가 날 때가 있었고 즐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윗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 삶에 희노애락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라도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더 나은 믿음으로 향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 무국중학교의 가정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가정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